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과 결정은 우리 인생에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이득이 되면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면에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유다는 당시 배경을 보면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국 사이에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점점 이협을 하고 남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했는데 유다는 듣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합니다. 이 북쪽에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니 남쪽에 강한 군대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적인 동맹을 애굽과 맺습니다. 이 동맹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굽,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어. 이 애굽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수르, 나는 의지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애굽과 동맹을 맺고요. 아수르의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인 관계,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리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방법을 택하자. 그러면 애굽만 택하면 아수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라.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 한 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돌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돌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대신 단단한 주춧돌을 놓으십니다. 이 돌은 견고함이 시험된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납품할 때 뭐 합니까? 우리 제조업에 보면 물건을 뭐 하냐면요, 강도 시험을 합니다. 우리 뭐 휴대폰 이런 거 보면 뭐 떨어뜨리는 거, 던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시험해 봐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의 견고함은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이라는 거죠. 문제가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다급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겼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보니까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우리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하면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우리가 어떤 땅이 우리가 여기는 여기 땅이다, 저기 땅이다 측량하잖아요. 측량. 그리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아서
이게 맞는 것인지. 그냥 이 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오차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죠. 그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거 뭡니까? 환경의 재앙이죠.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아무리 강력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언약, 수와 더불어 매운 언약이 서지 못하며 맹약을 세웠는데 서지 못한다는 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9절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넘치는 재앙이 닥치는데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는데 이런 재앙 가운데 건져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오직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평강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법으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제 격언을 이용하는데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침상이 짧아서 침상이 짧으면 몸을 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키가 커가지고 이제 침상에 이제 우리 보면 보통 사이즈 사람들 딱 맞는데 누우면 막 발이 나오기도 하고 이불 덮은데 이불이요 좀 큰 대형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좀 저한테는 와닿는 건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평강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평온하지 않다. 여러분 이러면요 침상이 짧으면요 잠을 잘 수 있나요? 못 자죠. 이불이 좁아요. 이불이 좁으면 추운데 발이 나오면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삶. 결국은 어떤 삶이 됩니까?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하실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만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죠. 보면 21절에 보면 브라심산에서 일어난 것 같이, 그러니까 브라심산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 같이, 기본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을 이긴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당한다. 22절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박이 단단한 즉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 측량줄을 대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면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것 이해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판단하신 분이셔요. 공의로 정의로 판단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게 성경의 구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네, 자세히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농부의 비유법을 들죠. 농사 24절,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은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 본문을 얼핏 보면 농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씨만 뿌리면 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되죠? 밭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네. 뭐 곡괭이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합니까? 개간하는 거죠. 개간. 그 겨울에 얼었던 땅을 갈아엎어요. 막 삽질하면서 땅을 엎어요. 단단히 굳은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커다란 돌멩이나 이물질 있으면 뭐 하죠? 골라내잖아요. 그리고 이랑과 고랑과 두렁을 내어서 어떻게 하냐면 씨를 뿌릴 자리에 물이 흐를 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이때도 각기 종자마다 정한 자리에 심고 뿌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심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알려준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파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와가지고 양파와 대파를 처음에 몰랐는데 알게 됐는데 쪽파와 이어 보면 여러분 대파를요, 쪽파를요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안 자라죠. 근데 뿌리는 것도 있죠. 네,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죠. 또 수학 후에는요 보니까 알곡을 덜어내는 과정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27절 28절 보면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양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아니하고 그 술에 굴리고 그것으로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라. 수학 후에 알곡을 떨어내는 과정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튼실한 알곡과 축정을 걸러내기 위해서 농부는 타작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작물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서로 다른 기구와 방법이 있어요. 뭐 작대기를 사용할 때도 있고 막대기를 사용할 때도 있고 도리깨로 때리거나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농사 기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농사꾼 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이 기후와 농사법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맞을까요? 틀리죠. 다르죠. 우리는 여러분 보니까 캄보디아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모작을 해요. 산모작. 계속 심어요. 더우니까 쌀을 많이 수출해요. 그 미얀마에도 보니까 미얀마에도 그 우리가 보공 그쪽으로 갔더니 빠떼인 지역이요. 가장 수출품이 뭐냐면 쌀이에요. 왜? 기후가 쌀을 키우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논농사를 이모작 하나요? 일모작인가요? 제가 옛날에 일모작 아무튼 일모작 다른 거 심고 뭐 이모작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똑같이 여러분 캄보디아나 미얀마처럼 계속 삼모작 한다고 해봅시다.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 말하냐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이 말씀을 너희 농사 잘 지어야 된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땅 파고 오늘 가서 잡초 뽑고 그렇게 해라. 그걸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에 적절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가 잘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규칙 안에서 자연적인 일반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 키울 때 잘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방식 한 번은 잘 키웠어요.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걸 키운다고 혼자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세요. 논농사처럼 나도 키울 수 있어 그래가지고 팔을 갖다가 놓고 논농사처럼 팔을 갖다 놓고 물을 해가지고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될까요? 아니 와가지고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유 주사님 내 마음대로 하도록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아니 와가 또 누가 와서 말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 자랄까요? 안 자라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 있는데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걸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을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장 7절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조량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혹은 1년 동안 주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의 수확이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막 양파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풍작이었어요.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좋으면요 그 작물이요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배추값이 좋았던 데가 있고 안 좋았던 데가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근데 수많은 이 변수들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루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방법에도요 하나님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무엇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를 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방식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기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살도록 세워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농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따라서 곡식을 심고 타작하여 수확하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농부가 자신의 농작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춰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강력한 사람 있죠. 강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요 강력하게 인도하시죠. 맡기면서.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돌보셔요.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초신자에게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그런데 점점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가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과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면 막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 응답받는다는 왜 응답을 못 받았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연약한 자나 우리 모든 인생은요 강한 자나 결국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환경을 의지하며 나는 이제 안심하다, 평안하다, 내 뒤엔 든든한 백이 있어 라고 했어요. 선지자 통해서 경고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듣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면요 우리의 결말도요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만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요 하나님의 무시한다면 결국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그 돕는 은혜로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에 가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은 이 모든 신 중의 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하나님의 경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의 교훈은 놀라우며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리 막혀진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교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점검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상황이 좋다고, 좀 환경이 좋다고, 내가 의지한 것이 있으니까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거죠. 뭐라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셔요. 근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나요.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크시니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묻고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인도함 받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 있으면 하나님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에 풍성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우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